1부 때 말씀을 전하고 이 참 큰 뜻이 있는데 제가 참 어리석게 제대로 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감 같은 게 듭니다. 말씀을 잘못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한 일주일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1부 때 이걸 조금 잘 풀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고 늘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대부분은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왕을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왕이라고 예수님을 늘 얘기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늘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갈릴리의 예수님이 서로 이스라엘에서 만났는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그분의 형상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그분의 옷을 입히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정말 바른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 때야만이 우리가 목표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선을 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은 주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의 나라입니다. 그 왕의 나라는 주권은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주권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 내게 유익한 나라, 내가 소원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같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말하면서도 그 나라가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나라들이 틀리고요, 그 왕이 임하시는 모습도 다 달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왕의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특별히 중심하여 설명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틀립니다. 그 세례 받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마가복음을 대할 때에 제가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어떤 상투적인 문구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대관식 때에 아버지 왕이 아들에게 왕관을 물려주고 고백하기를 늘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내가 왕위를 물려주는 그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변화산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가서 감람산에 이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한 40m 정도 높이가 됩니다. 여리고에서요. 사해 표면에서는 1000m가 넘지요. 왜냐하면 사해는 고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다 협곡에는 경사가 아주 가파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정말 저기 검단산 올라가는 것보다 더 급한 경사가 되게 됩니다. 검단산이 딱 그 높이거든요. 750m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언덕에 가까이 올라가면 마지막 중간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밑에 골짜기가 있고요, 골짜기 맞은편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곳입니다.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순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숙소를 잡고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주로 베다니에서 머무르며 거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벳아니아라는,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약간 빈민가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벳박에는 그 예루살렘 비탈면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태껏 갈릴리에서부터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여리고까지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그 언덕 하나를 남겨놓고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다고 제자들에게 갑자기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나 하면 성경에 왕의 입성에 관하여 미리 예언한 구절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의 말씀에 왕의 오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만 주로 유다인이 모여 살았고 다른 곳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미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과 혈연 관계를 이렇게 맺어서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방인들이야 라고 말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옷에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 편을 베레아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와서 여리고가 가까웠을 즈음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레아나 갈릴리는 유다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저런 곳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민족만을 위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면 그가 오시면 그 왕이 로마의 전차를 부수고 그들의 활을 꺾으며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왕이다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스가랴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말을 끊어야지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말을 끊고 유다인 예루살렘의 말을 끊을까요? 그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의미를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보겠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먼저 헬라인 로마인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과 독립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실 텐데 성전에서도 내 집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모든 땅을 예수님께서 지배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앞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을 로마의 장군이 승리하고 백마를 타고 개선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마를 타고 들어오지 않고 나귀를 타서 겸손한 거다라고 말입니다. 아니요. 원래 유대인들이 대관식을 할 때는 노새나 말을 타고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울 때에 기혼샘으로 가서 뿔에 기름을 붓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에 나의 노새를 끌고 가서 거기에 솔로몬을 태워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위의 입성은 원래 노새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노새를 탔다고 해서 겸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을 말한다라고 굳이 노새와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미인 거 아시지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귀를 타셔서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나 소나 당나귀나 야생마나 어떤 그런 동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아무도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새끼 짐승일 경우에 등을 쉽게 내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태국에 가니까 이 코끼리들이요, 사람이 탄다고 이렇게 하면서 조련사가 이 채찍으로 엉덩이 쫙 때리니까 탁 엎드리더니 다리 하나를 탁 세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리를 밟고 이렇게 등에 이렇게 탁 올라타면 코끼리가 딱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새끼 나귀가 예수님 타십시오 하면서 등을 딱 내어줬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동물은 사람이 타기 위해서는 길들여져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새끼 나귀가 자기의 등을 예수님께 바로 내어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동물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그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왕으로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 순환의 예고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요, 이방인들은 그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과 달리 군중들은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러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집에 머물렀고, 여리고를 떠날 때에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과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제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자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들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의 소원을 더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가난하지 않을 거야, 양식이 늘 충족하고 남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무병장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는지 아십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10년 후에 유월절에 관한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 유월절에 양 26만 마리가 도살되어서 기드온의 샘과 그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데 양의 피가 강을 이루어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 26만 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면요, 이 유월절 양은 한 가족당 한 마리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보통 10명 기준으로 양 한 마리를 잡게 되고요, 20명 가까이 되면 양 2마리를 한 가족이라도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260만 명 정도가 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고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요, 로마는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몰려들어서 양을 바치고 그들의 행사를 행하는데, 이 유월절의 의미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심판의 행위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도 죽어야 했지만 양의 피를 대신해서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 구원하여 준다라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간 이제 혼란이 느껴지는 겁니다. 왕으로 새 나라를 시작하는데 그 왕으로 오시니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개념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거행되었습니다. 출애굽은 곧 해방을 의미하며
그 해방은 새로운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유월절을 맞추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 유월절의 그 시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세워질 주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무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지어질 성전은 솔로몬이나 헤롯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질 바로 그 성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오실 왕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쫓아내고 그들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환호하는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이 구원하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방시켜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암흑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사탄의 지배 아래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 사탄의 지배는 우리를 죄로 얽어매어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자신의 피를 발라 죽음에 이르지 않고 유월 뛰어넘을 수 있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발라서 그 피를 바른 자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순례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환호는 유월절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원하는 반로마 시위를 자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배경과 시간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절호의 찬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헤롯의 성전에는 그 성전 안에 로마의 군사가 관리하는 망루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 앞서고 뒤를 따르며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분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그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하셨던 그 모리아 땅에서 여호와 이레 그분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제물이 되어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른 왕을 꿈꾸고 다른 왕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늘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리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환호성은 금방 바뀌게 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함성으로 바뀌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복음, 번영을 위한 번영주의 복음은 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외면하고 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정치 혹은 경제,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풍요로움, 복지를 제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자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의 외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왕,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열심히 붙어 있기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리 하는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부흥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사실 복음은 그것에 대하여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두를 자기의 나라로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떠들썩한 해프닝이 11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냐. 무언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위를 차지할 것 같았는데, 로마의 군사들을 휩쓸어 버릴 것 같았는데, 민중을 봉기시켜서 나라를 빼앗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보시고 날이 저물자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다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헛되고 그냥 끝나버렸구나, 해프닝이다 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과 또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모든 천사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진짜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 다윗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은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어 전쟁터에서 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금으로 만든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처럼 되셔서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라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초라하게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을 뛰어넘어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대로마 제국을 뛰어넘어 그들의 영토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셔서 그의 통치는 영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있는 그 나라요, 그 주님의 다스림이 바로 우리가 그 통치하에 있는 그 다스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고 세상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온전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나의 욕망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유의 왕을 늘 찬송하며 나아가는 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